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한 두 달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마치 정리하고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로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명시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웅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시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간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 목사님 그 메시지 속에도 자주 나왔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이번에 우리 그 중직자 대회 1강에 전도 제자의 눈물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래 말합니다. 내 눈물을 알며 그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부터 이제 디모데를 하는데 금요일 날 밤 메시지가 눈물이에요. 눈물. 전도자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의 전설을 보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구나. 꼭 눈물이라는 말은 꼭 액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 말은 아니고 진짜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안 흘러도 내 마음으로 정말 그런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많이 아팠어요. 내가 오늘 설교 못 할 줄 알았어요. 설교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 한 9시까지 아팠어요. 어제 아침 9시까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대상포진, 말로만 듣던 대상포진인데 그 대상포진이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사택 이제 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백지 하나도 안 갈고 다 그랬다. 이래 선교사님도 오시고 집에 하면 초대도 못 하고 또 집이 또 미션홈이 돼서 함께 와서 대화도 하고 차도 나누고 또 성도들도 때로는 또 와서 이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집에 있던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니까 그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갈 게 없는 거라. 그러나 결국은 남아 있는 건 그걸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싸서 계단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살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 그걸 결국은 이제 이사를 2번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에 40대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60 후반이 들었으니까 이사 한 2번 왔다 갔다 하고 박스를 한 70개 묶어가지고 계단에 올려놓고 내놓고 다 이래 해봤는데 한 달간 했어요. 한 달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도 좀 피곤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또 집수를 해야 되면 못 자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 제가 교회 와서 좀 자기도 하고 또 우리 김장로님 집에 가서 김장로님 집에 가 자는데 방 한 개 그러니까 우리 저 3명이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것도 이게 신경 쓰지 마라 해도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데 잔다는 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지난해 그 앞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새집 증후군이다. 사진을 찍어갖고 다른 데 나오는 거기 비슷해. 그래 덩어리 쪽에 이쪽에 이래 뭐가 났더라고. 그런갑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근데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을 해봤는데 진짜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 간단하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열흘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 이제 어제 9시 대가 딱 끝났어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중자 대예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밤부터. 금요일 밤에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 제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복음 때문에 정말 영혼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다른 거는 다 놔두고 그 눈물에 대한 말씀 맞았어요.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나 할 때 무슨 단어들을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뭔가 하나가 탁 있다 이 말이에요. 눈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내게 눈물이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나?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나? 내 정말 예배하는 예배,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이 전도의 눈물이 있느냐? 기도의 눈물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팠어요. 금요일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예,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더라고. 아, 내 그래 아픈 거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그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어제 우리 이강 메시지 했잖아요. 그 이강 메시지 전에 찬송 주여 나의 삶 속에 그걸 불렀잖아요. 그 이강 바로 앞에 딱 불렀어요.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전날 밤에 전도 제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과연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이 찬송을 딱 부르는데 눈물이 훌컥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하는데 머리 아픈 게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 내가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보니까 참 24시 저절로 되더구만. 24시. 그 24 기도가 그래 이번에 한 주간 좀 체험해 봤습니다. 정말 24 기도가 뭔지.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 일해 봤는데 정말 좀 힘든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줄까? 분명히 그 속에 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나를 뭘 응답을 주시려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이래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게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눈물이 좀 메말랐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도 메마르고 예배에 대한 눈물, 기도에 대한 눈물, 교회에 대한 이런 눈물, 전도와 선교에 대한 눈물이 내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눈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30년 우리 걸어갈 30년을 이 눈물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뭘 찾기를 원하잖아요. 고통 속에, 때로는 질병 속에, 때로는 문제 속에서. 그러면 그걸 못 찾으면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찾으면 나에게는 고통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찾아보면 응답이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 그래 이제 어느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10년 전에 우리 대구의 모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가서 이제 우리 문병도 하고 해봤지만은 그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또 무난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프마 기도가 되더냐 이래 묻더래요.
아프면 기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아프면 기도가 더 되지요 이런데 그러나 나는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그게 생각나더라. 그 했는 말이 그 대화 그걸 내가 들었거든.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아야 이게 나오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는 덜 아파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는. 그래 제가 이제 한 일주일간 이래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계속 아프다 이런 걸 겪어봤는데 진짜 기도가 안 되는 시간도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인가 어정하이 아픈 거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야, 그래 그 정도로 하면 이래 저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좀 암 우리 또 투병 또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을 또 몇 분이 계시잖아. 또 내 동생도 그렇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팠겠다. 얼마나 아팠겠냐.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리고 뭐 별병 다 걸리도 내 감기보다 안 아프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아프지 내가 그걸 어떻게 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어떻게 저 어떻게 아프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겪으면서 뭐냐니까 참 아팠겠다. 참 많이 아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하니까 이게 이제 면역성 약해지면 되는데 어릴 때 우리가 수두를 하는데 어릴 때 다 수두를 거쳐가잖아요. 근데 그 수두의 그 이제 바이러스가 그게 우리 몸에 남아 있다네. 우리 몸에 다 남아 있다가 그게 우리 몸이 약해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면 안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붙든지 아니면 굉장히 피곤하든지 그때 이게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경우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의 육신의 면역력이 약할 때에 수두라는 게 뭡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탁 나타나듯이 우리 몸에 다른 또 병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충만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든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이 밝아오는 새해는 영육간에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이걸 겪으면서 이제 우리 혜지가 또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하더니 아이고 아빠는 3대 고통 중에 하나다 이러더라고. 고통 중에 병 중에 고통이 심한데 고통 3대 고통이 있는데 그 3대 고통이 뭔데 내가 물어보니까 3대 고통이 결석 뭐 요로든지 뭐 신결석이든지 뭐 하여튼 뭐 결석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 세 개가 3대 고통이라 하네. 근데 나는 3대를 다 해봤어요. 이 세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다 해보니까 어느 게 제일 아프냐? 결석. 네, 제가 28살 때 결혼해가지고 1년 후인가 그래 됐는데 손성기 모사 태어났을 때인데 그때가 82년도였을 거예요. 82년도에 제가 결석해갖고 근데 결석이 걸려보니까 오늘 병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거는 온 방을 기댄게 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리고 숨도 못 쉬어. 하나의 은혜로 금방 치유가 됐어요. 그 이제 병원에서 조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44살 때, 그래 98년도에 통풍이 와서 통풍이 왔는데, 그리고 오늘 같이 이 주일날 아픈 거예요. 이 왼쪽 발, 그 있잖아요, 엄지발가락 옆에 그거가 막 아픈 거예요. 거기가. 야, 이게 뭐 도대체 뭔가 싶어가 도저히 아파갖고 내가 오후 예배 중간에 내 병원에 갔다니까. 그래 가보니까 통풍이야, 통풍. 진짜 아프더라고 그것도. 근데 그 다음 월요일날 제가 미국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미국에 15일간 집회를 가야 돼. 그럼 월요일날 미국 가야 되는데 다 비행기 타고 다 해놨잖아요. 다 이제 집사람 가는데 미국 동부 지역 이제 순회 사역 때문에 제가 강사로 이제 가는데, 그 이제 워싱턴 D.C.로 돼갖고 시카고로 해서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이래가 한 15일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주사 맞고 약을 가지고 구두를 못 신어. 아팠어. 그러고 신을 새로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래 그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래 아파도 가겠냐? 세계복음. 아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겨우 신고 비행기 타고 며칠간 아프더라고. 미국 가서도. 그래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약 먹고 그럴까 하니까 많이 괜찮아지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또 이번에는 이제 또 이 대상포진을 통해서 한번,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안 아프면 제일 좋은데 3대 고통을 이번에 내가 다 한번 겪어봤습니다. 3대 고통. 이 3대 고통 속에 살아난 남자입니다. 그래도. 예.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고통이 뭐다. 그래 했는데 이번에 대상포진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걸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육간에 약해지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또 약해도 안 되고, 여러분 예배, 이 영적 면역력,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내게 있는 병도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불렀던 노래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보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노래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2절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들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뭐 평소도 불렀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찬송을 너무 내가 그래서 어제는 이걸 계속 듣고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는 찬송가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중지자 대회에서는 눈물이라는 걸 그 눈물이라는 걸 잡았는데 역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네 눈물을 알며 자 이런 부분이 우리 그냥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리 흘러가는 흐름과 이런 말씀의 맥과 내용들이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가니까 참 하나님의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위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 이런 부분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걸 하나님께 이제 이 남은 생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헌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고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이 이런 찬송들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이 또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가 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바울 사도에게도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는데 그 사단이 좀 가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병이 없게 해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이런저런 병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좀 그런 어떤 이런 질병이 쓰러지는 질병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쭉 이걸 보면서 바울도 신경에 이게 이제 대상포인 신경에 관계되는 병이 있었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디모데를 보는데 이 디모데는 헬라인의 아버지, 유대인의 어머니 이를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다. 그렇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고 또 그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름.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바울의 참 제자고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고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인데 여기에 이제 지침서와 같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의 그 신앙과 이런 걸 마음을 보면요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조상적으로 선교, 조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 눈물에 대해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 후서 같은 거니까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5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 말합니다. 내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에 대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에 중직자 대회의 첫 강의 전도 제자의 눈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눈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 걸어온 30년 또 달려갈 30년 이 눈물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빈 곳 저 북한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발견하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거 발견해 보면 치유가 되고 안 되면 관계도 없습니다. 뭐 치유가 되면 더 감사하지만 안 돼도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딱 발견해 보면 붙잡아 보면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 전할 수는 없고
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포인트를 말하는데, 그 첫째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네가 그걸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해라, 바로 가르치라, 그 내용이고, 또 두 번째 내용은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사명,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이제 3장, 4장, 5장에 쭉 나와요. 6장까지. 자, 그런 부분이고, 오늘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을 누리고 체험하고 이 언약을 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이때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에베소 지역에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전통과 족보를 가르치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헛된 교훈과 헛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게 들었는 거, 내한테 배운 것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걸 누리도록 해줘라. 그걸 가르치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늘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해라.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이 다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 속에, 신구약 성경 속에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맥이,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어가는 시대에 틀린 복음, 다른 신화 교훈들이 그렇게 복잡한 그럴 때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번에 이런 조금 이래 곧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깨달으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정확한 복음을 또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복음 없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복음이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말했구나. 눈물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눈물 없이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또 복음 없는 교회를 내가 비판했구나, 비난했구나, 또 때로는 내가 정죄를 했구나. 내가 눈물이 없었다. 아니, 전부 전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하나님 교회에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거,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이 있는 저런 교회를 통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는 사실이고, 복음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대충 복음이고, 희미한 복음이고, 섞인 복음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도 우리가 비난할 때나 말할 때에 눈물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눈물도 우리가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게 생각하는 마음, 뭔가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물이라. 예. 잘못하면 우리가 막 비난하는 걸로, 안 그러면 업신여기 뻗는지, 이런 게 이게 눈물이 없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또 이번에 제가 이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갖고 와서 눈물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우리 잘 못하는 사람 또 믿음생활 잘 못하는 사람 이런 것도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요 복음 못 깨달아 그렇다 말은 맞잖아요. 복음 못 깨달아 그 말은 맞는데 이게 눈물을 가지고 저 아이가 복음을 잘 못 깨달았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눈물이 우리 교회에 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로. 결국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정확한 복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정확한 언약,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누리고 그것을 바로 가리키라. 자, 그런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고 지금 목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강단에서 너는 오직 복음만 전해라. 그리고 오직 언약만 증거해라. 그 언약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라. 사도행전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전하지 말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 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화 어렵다. 그러니까 오직 이 언약을 전해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바로 잡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첫째가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자, 갈보리 산의 언약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랍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삼직, 늘 여러분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그리스도의 삼직,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게 잡혀있고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끄덕이신 결박시키신 만왕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 복음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올바른 복음을 네가 바로 알고 내가 가르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그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그 기록이 바울의 그 행적이잖아요. 사실은 사도들의 행적인데 바울의 행적이잖아요. 그 기록이 누가가 했잖아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그 본질이다, 언약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돌아가면 항상 어디로 가냐? 사도행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장으로. 그러니까 너는 이 언약을 교회에 전달해라. 교인들에게 이 언약을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네.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해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거기에 네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참 이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비밀.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는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오직 말씀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치유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니, 이게 뭐 아프니까 어느 정도 아프면 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영적 병도 치유되고 내게 있는 정신병도 치유되고 내게 있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내게 있는 육신의 각종의 질병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집 사람도 갑상선 기능 항정증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 10년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월요일날 죽었다가 토요일날 살아나갔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우리 셋 애 키울 때 힘들었고 그 때문에 애도 셋이고 저는 그때 공부하러 다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하러 다녀요. 말씀 운동. 이런 말씀 능력이 굉장합니다. 약을 안 먹었어요. 병원에 치료도 안 하고. 왜냐하니까 병원 좀 가다가 안 갈라 하더라고. 번거롭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 살리면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러 이게요 1분에 맥박이 150이요. 1분에 맥박이 150분. 여러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달리기 하면은 100m 달리면요 100m 우리 달려오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살도 쫙 빠지고 저러다가 죽겠나 이런데 이 복음 탁 언약을 잡고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걸 잡고 말씀 운동하러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지 그 선생님이 그거는 모르는데 가갖고 말씀 전하고 오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3층에 우리 살았는데 3층을 한 번만에 못 올라왔어요. 힘들었어. 그런데 오는데 그냥 막 구름 위에 걸어오는 거지. 말씀 전하고 오는데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3층에 시다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왔는데 본인이 느끼기로 내가 3분도 안 쉬고 위에 올라왔지. 자기도 모르게 갑상선 기능하기 치유돼 본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괜찮아요. 한 20년 되죠. 20년 벌써.
지금은 뭐 정상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을 그걸 믿어야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다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전하냐? 감람산의 언약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2달간 우리 대선과 전후서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손승기 목사가 설교했는데, 제가 그걸 집에서 들으면서 CVDIP를 가지고 정리했어요. 그래 하는데 참 잘했다. 예.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재림과 천국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천국. 이거를 CVDIP로 딱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C는 언약이잖아요. 커버넌트는 언약인데, 언약을 미리 보기.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재림, 그리고 천국 미리 봐야 됩니다. 우리 미리 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소경처럼 더듬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재림, 영원한 천국 봐야 돼요.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보고 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비전, 미리 소유한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를 소유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미리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림, 꿈이잖아요, 꿈.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예수 재림,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리 정복하는 거죠. 그래 되면요, 이제 천국을 미리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미리 그리고 237 나라를 미리 그리고 쭉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요, 그게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CVDIP를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네,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내 아들아, 그래 믿음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목회하는데 너는 반드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교훈할 때나 가르칠 때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네가 먼저 그걸 체험하고 누리고 가르치도록 해라. 이거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하기를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복음, 언약, 이걸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8의 언약을 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만, 오직 렘넌트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오늘도 오직 기도에 집중하셔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치유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없고 다른 교훈으로 신화로 족보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율법으로 이런 틀린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에게 너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라.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가르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해지고 섞인 복음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 희미한 복음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본질을 사수하고 본질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듣다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학원,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바른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정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